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96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에 있는 아가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아가서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을 마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지만 각 성경마다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그 성경에 하나님이 고유한 성경 66권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 한 권 한 권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또 특별하게 끝나는 성경들이 몇 권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도 그렇지만 결말을 맺을 때 결말이 좀 열린 결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오픈 엔딩.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딱 어떤 정확한 내용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혹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나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결말들을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성경 중에 그런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같은 경우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마침을 통하여서 그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게 또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을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요나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하나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끝에 요나가 과연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는지 아니면 결국 불순종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러지 않았을까 상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식의 좀 적용도 해볼 수 있는 이런 독특한 결말을 맺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도 보면은 무언가 끝에 가서 해피엔딩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는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 마지막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과연 이 내용을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적용시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또 좋은 생각과 그런 뜻을 좀 배워가면서 우리 신앙에 유익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두 남녀가 계속해서 아가서를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았지만 인생의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오고 있는 그 두 남녀의 모습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차츰차츰 나이 먹어가고 인생의 연륜이 쌓여져 가고 부부 생활도 오래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서로 사귀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청혼을 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그 청혼을 승낙해서 둘이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신혼 생활을 하다가 또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갈등이 오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잘 해결하면서 이렇게 오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내용에 보니까 이제 두 남녀가 둘 다 이제 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겠구나. 이제 노년이 왔구나. 좀 부부 생활에 이제 완전히 완숙한 단계까지 이르렀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말씀 시작하는 구절을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말로 시작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그의 험난했던 인생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인생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몇십 년 함께 부부 생활하면서 온다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또 그 외에도 부부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이기며 살아왔던 그 삶을 한마디로 하나의 언어로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 바로 거친 들과 같은 인생을 잘 이겨내고 올라오는 그 여성은 누구인가라고 말하면서 그 여성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비법을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기고 거친 들에서부터 올라왔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코 인생의 어려움이 혼자 힘으로 이겨내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잘 동행함을 통하여서 같이 걸음걸음 이겨내는 그 함께 기대고 사람 인자처럼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도와주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가정의 모습이란 걸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오래가는 것이고 어떤 것도 다 사라질지라도 최후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은 이 정도로 대단하고 엄청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랑을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지요. 사랑보다는 돈이 우선이야. 돈이 있으면 사랑도 되는 거야 라는 식의 현대인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과도한 돈을 집착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관점까지 이렇게 병들고 오염되게 만들어버리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재산을 다 줄지라도 사랑은 못 살 거다. 사랑과는 못 바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보다 돈이 더 귀한 거지, 요즘 세상에선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과 사랑이라는 것이 속성상 서로 함께 할 수 없고 이것은 완전 극과 극이고, 돈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게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금을 주고 너 저 사람만 사랑하면 내가 돈 이만큼을 주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돈으로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뭐든지 희생하고 주고 싶은 이타적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사랑인 것인데, 돈을 준다고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돈만 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 속성 자체는 돈으로 절대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평생 누군가를 정말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이것은 세상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린 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돈에 미쳐서 돈을 따라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치관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신부, 이 아내에게는 오빠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아주 이전에 나온 내용이라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가서 1장에 보니까 이 여성의 태생, 어떤 집안적인 좀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짝 그때 얘기를 다뤄보았는데 이 여성에게 배다른 오빠들이 있었는데 이 오빠들이 이 여동생을 워낙 못살게 굴고 아주 그냥 무슨 신데렐라 구박하듯이 막 거친 일을 시키고 그냥 떼약볕에서 포도원을 가꿔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중노동을 시키는 그런 오빠들, 좀 아주 여동생에게 막 하는 오빠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오빠들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여동생의 삶을 자꾸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동생이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 있는 아주 그냥 갓난아기 아주 어린아이 다루듯이 자기들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막 그 삶에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냥 훈수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성이 또한 오빠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오빠들에게 나를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나도 이제 다 컸고 나는 이제 충분히 내 성인으로서의 내 모든 판단과 내 삶을 내 주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준비되고 성숙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미성숙한 아이처럼 나를 대하지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으니 나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삶을 막 이렇게 저렇게 내 뜻과 다르게 막 억울하게 막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을 괜히 원하지도 않는 남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그냥 좌우되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담대히 또 성숙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두 부부가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마지막에 이제 인생 말년에 거의 다 이제 사랑하던 그 부부가 조금 이제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뭔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함께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립고 서로를 바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과 14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서로 얘기하고 있느냐, 남성은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목소리,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 너의 소리를 들려달라.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고, 여성은 남성에게 빨리 와라. 빨리 저 노루처럼, 저 사슴처럼 뛰어서 나에게 꼭 빨리 좀 와줘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사모하고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전체 아가서 내용이 마무리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결말로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두 사람이, 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과연 만났을까,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내용을 참 궁금하고 상상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서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그리워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서로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그리움으로 사무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요? 우리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이 아가서의 내용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지금 사이가 어떻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그 어떤 관계상 어떻습니까? 지금 만나고 싶지만 주님은 재림 때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린 그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서로 그런 매우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에게 너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다. 네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신부는 신랑에게 빨리 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빨리 나에게 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있어야 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는 거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린 주님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그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 그리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소리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그리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빨리 나에게 오십시오. 노루처럼 사슴처럼 나에게 뛰어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 주님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는 언제 될까? 오매불망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재림이 빨리 오길 바라는 그 마라나타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기다릴 때 이 두 그리움과 그리움이 만나서 다시 만나게 될 때 아주 기뻐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때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이렇게 두 그리움과 그리움이 계속해서 서로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 같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지요. 남자만 여자를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여자만 남자를 짝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너 참 예쁘다, 너 참 멋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표현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상대방을 위해 희생해주고 먼저 져주고 사랑하니까 져주는 그런 양복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쌍방을 향한 그런 사랑의 하모니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정말 이랬으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란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끝까지 일방적이기만 하기를 원하시는 않을 겁니다. 사랑받았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의 사랑도 너무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 전체의 내용을 마치면서 두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고 일평생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기대어 의지하며 거친 인생을 잘 살아왔던 그 마무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주님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모습으로 마지막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너무 지금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지만 그러나 그 그리움이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매일매일 그 사랑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지금 신랑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습으로 못 뵐지라도 내 목소리로, 기도로, 찬송으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드리는데 게으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랑을 기쁘게 하며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